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의심을 받았나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우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민족의 배반자인 세리들,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과 함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마태복음 쓴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엄청난 친밀감이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는 친로마인들과 같이, 민족의 배반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건 그들을 인정했다,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눈에는 이게 눈이 돌아갈 일이죠. 이 행동,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충격적인 일이고,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자신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식사는 더더욱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예수라는 사람이 왜 저들과 같이 식사를 할까, 밥을 먹을까라는 것에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대답에 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2차 충격이 오는 거죠. 자신들은 선민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자,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자들을 보상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의문을 가진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오늘 한국 교회에 저희처럼 이런 목사들이 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무용성,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용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지키지 않고 오해와 왜곡된 해석으로 자신들의 치장의 도구로만 삼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공격하시진 않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치장하기에 막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지 율법을 비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하시는데, 이건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니까 그 율법은 너희들이 지켜.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저들은 본받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들의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13절, 15절,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는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치장의 증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지금도 뭐 율법이 폐했다, 없어졌다,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하고 쓴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는 오해.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폐했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폐악을 끼치고 있어요. 폐악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문제로 폐악을 끼치느냐 하면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을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을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율법으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렇게 구원을 얻다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죠. 생각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율법은 법이죠, 법. 그죠?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죠, 행위. 행위에 대한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행위로 말미암아 보상도 있고 징벌도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인과 결과죠. 행위의 법칙으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에 맞는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하면서.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죠. 나의 어떠함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과 은혜, 율법이라는 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최소한의 도덕이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최소한 요거는 지켜야 돼라는 그 마지노선이에요. 그 마지노선을 어겼을 때 처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내용을 우리 안에 어떤 의의 내용을 완성시키기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절대 반대되는 입장이 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기독교인이나 신자에게.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절대 반대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방법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모든 율법을 폐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율법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오해를 가진 배경에는 율법에 대한 깊은 오해와 구약이 가지는 계시의 내용, 그 율법의 계시의 내용에 대한 무지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우리는? 그럼 제사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그럼 오늘날 제사도 지켜야 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으로 대표되는 의식법이 있어요. 그 제사법은 의식법, 때로는 제의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제의법, 제사법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법은 뭐냐면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자, 도덕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의식법, 제사법, 제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그래서 안 지켜요. 원래 의식법이 이제 가졌다라는 내용과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수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수정이 아니에요. 완성된 거예요. 의식법으로 예표되고 상징되며 가리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속에,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그 제사에 관한 모든 의식이나 형식, 내용,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예표와 상징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가리키는 행위거든요. 그게 뭐냐? 그 실체가 그럼 뭐냐? 그 모형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표, 상징, 모형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의법, 의식법, 제사법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상징은 필요가 없죠. 그죠? 상징은 필요가 없어요. 상징은 필요 없고 예표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실체가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안 지켜요.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은 달라요.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는 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거 구분을 못 해요. 이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주일이라는 건 우리 교회가 하나의 특정한 날을 전체 교회가 합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합의를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으로 그런 정신으로 지키자 하는 건 좋아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이게 여기에 11조까지도 집어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11조도 뭐 넓게 보면 제의법이 맞습니다. 자, 구약에서 행하였던 모든 제사, 성막, 성전, 안식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 구약의 모든 상징과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그럼 시민법은 뭡니까? 시민법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오는데, 그죠? 자, 이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피해를 주고,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그 서로 뭐 사기도 치고, 이게 돈 빌려주고 못 갖고 안 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 훔치는 거 뭐 4배로 갚아야 되고 이런 거. 이 배상의 문제, 처벌의 문제, 재산의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룬 것을 시민법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지켜야 하는 법. 이게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유효한 법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이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신약 교회에서 퍼져나가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면서 이 법을 지키는 이방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세 번째 이제 도덕법이에요. 그러면 제사법과 시민법은 안 지켜요. 그렇죠? 마지막 도덕법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겠어요? 결국은 도덕법이죠. 도덕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인격과 성품과 내용으로서의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 이것은 이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의 생활 안에 존속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며 앞으로도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에요. 뭐가요? 도덕법이. 도덕법은 뭐라고요? 십계명.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오신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왔다는 그 대답 사이에 갈등, 질문과 대답 사이의 그 갈등은 어느 시대나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갈등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갈등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을 따르고 본받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던 저들의 신앙적 오류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 신앙의 방식과 생각에서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신앙의 오류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이라고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도덕법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의 전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우리가 신자이면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은 누구예요? 가깝게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멀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겠죠.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이웃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과 내적인 내용은 없고 외적인 모양만 지키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과 내용은 놓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죠. 지금 시대의 신자에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참 저 사람 신앙 좋아라고 얘기하나요? 교회 가면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놈 참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요거 잘하면 신앙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 누가 저 사람 참 신앙 좋아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의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한 곳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그 완전한 의, 이와 동일한 말로 이제 바꾸면 어떤 완전한 의라는 것이 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너희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안 돼. 그게 완전한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바꿔서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파일복, 빛과 소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죠? 자, 빛과 소금은 그 앞에 팔복이 기록된 것 같이 신자의 됨됨이죠. 그렇죠? 신자의 됨됨이 인격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심령에 관한 것이에요. 심령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가지게 되는 자기 확인입니다. 얘기 계속했죠.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내 확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확인. 이건 결국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심했을 때 첫 반응이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기 확인이죠. 자, 우리 자신은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낮은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혼의 깨우침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는 이웃을 심판할 수 없고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식으로 그 신앙 행위가 나타날 수도 없어요. 자, 구약 시대에 율법을 이제 파피루스에 적었겠죠. 파피루스 종이라고 이제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만들었거든요. 그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종이의 전통이. 그 파피루스 종이에 이게 율법을 썩어서 작은 까만색 상자에 넣어요. 상자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겠죠. 구절을 하나 해서 상자에 넣어서 그 상자에 넣어서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이마에 이게 상자를 오게끔 해서 이렇게 묶고 손목에 묶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지금도 근본주의 유대인들 또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걸 차고 합니다. 한 번씩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있죠, 그렇죠? 까만 정장 입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다 차고 해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신앙이 열심히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특히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레디는 근본주의자들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 보면 여기 구렛나루 기르고 수영 기르고 그렇죠? 까만색 모자에 까만색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지금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하여튼 이 사람들 보면 이제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복장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들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로 나타나요. 십자가를 목에 두르고 다니느냐, 누가 더 비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느냐, 어떤 교회가 더 큰 십자가를 뒤에다 달고 건물에다 올리느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값은 하지 않아요. 값은 하지 않는데 더 비싼 십자가를 누가 달고 다니느냐로 경쟁을 하죠. 그죠?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값이라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진 않으면서 십자가만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동시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기쁨인 동시에 이전에 내가 있던 자리를 확인하게 되므로 깊은 회개의 통곡이 언제나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뭐 특별한 체험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회개의 마음과 통곡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절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던 과거의 나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치장일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은 나의 자랑일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수 없고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의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건 없어요. 집사도 아닌 것이 이런 건 없어요. 장로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장로한테 그러면 안 되나요? 잘못하면 지적을 받아야죠, 장로들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너는 고생해도 싸. 넌 지옥 가도 싸.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뭔데 지옥 가니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협박이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일은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그냥 이웃사랑이에요. 겸손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라고요. 따뜻한 눈빛. 이러한 율법을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지만 정확한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르반. 그 뜻은 선물,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율법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과 부모를 섬겨야 하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과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 힘이 없잖아요. 그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이 율법을 악용했느냐 하면 율법은 선하게 주어진 건데 그 선함마저도 인간은 이렇게 악하게 이용해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에게 줄 것을 부모에게 떼서 얼마씩마다 줘야 되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외쳐요.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들이 져야 하는 책임을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여버려요. 내가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걸 합리화하냐면 그거 이전에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죠. 고르반이라고 외치지만 서원을 하는 거죠. 그죠? 서원을 하는 것인데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언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을 때. 그럼 언젠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할게요. 저 죽으면 할게요. 이런 거라고요. 기한을 정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치 부모에게 또 내 책임을 다했고 하나님에게도 내 책임을 다한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때부터는 합리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택을 했으면 합리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재성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이기 이전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쁨이죠.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쁨의 책임이 되어야 옳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유교에서 말하듯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이. 그런 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서하고 달라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지적과 비판, 이 모든 비판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단순히 기도했다, 전도했다, 성경 읽었다, 예배 안 빠졌다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된 표는 중생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새로워진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은 신자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우리 운곡교회 성도들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는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전도,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신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웃에 대한 따뜻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열심히 봐서 뭐 할 건데요? 기도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요? 그것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 번 얘기하죠. 새로운 사람을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새신자 반들끼리만 친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건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만났던 내 친구들이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다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놓치고 그저 치장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요. 목사들이 더 심각하죠, 이 문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처럼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의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깊은 사귐과 위로와 교제 또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모든 일에 대하여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닌 척하고 오니까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럼 교회에서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 손해인 거죠. 교회 전체의 손해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의 아예 갈라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명령에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 법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의 의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로운 인격이에요. 인격과 성품과 존재로서의 그 무엇들이죠. 더 나은 상태, 아담 때보다 더 나은 상태의 창조물이에요. 재창조된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라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방언, 병고침, 환희, 희열, 형통함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25절부터 32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너희는 새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방언해라, 병을 고쳐라, 뭐예요 또 희열을 느껴라, 환희를 해라,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존재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행한 것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는 그 사도 12제자로 그냥 끝나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 사도 성경 말씀도 완성되지 않은 그때에 교회가 권위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어요? 사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걸 오늘날도 마치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구원받은 현실은 전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현실은 전혀 초월적이지도 않고 신비적이지도 않죠. 너무 현실적이죠. 바울은 오히려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책임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 이웃들 좀 챙겨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은혜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며 연습과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공부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하는 거라고요. 공부를 해야죠. 잘하죠.
공부를 잘하려면. 근데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노력하지 않고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참석 잘하면 소위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분위기만 조성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 사람들을 휩쓸어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앙은 생각할 틈이 없어지죠. 그러면 신앙은 쉬워집니다. 매우 쉬워져요. 때우면 되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엉망진창인 이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의 존재, 우리는 이미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빛과 소금의 존재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치장하는 의와 같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에게 회개 통곡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뀔 때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희생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행위나 조건으로서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바뀐 존재, 본질이 바뀐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존재에게는 본질이 바뀔 수밖에 없는 바뀐 존재로서의 그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신자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만 아직 실력은 없어요. 그죠? 예수 믿자마자 이웃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꺾고 낮은 자리에 서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욕심과 성격을 눌러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약한 고리가 있죠. 그 누구나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 딱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게 나오죠.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이걸 누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국교회는 이 연습과 훈련이 없어요. 그저 모여서 아우성 치는 연습만 하죠. 그냥 아우성만 칩니다. 고함만 질러요. 이것은 신앙을 연단하거나 신앙을 살찌우지 않아요. 이러한 방법들은. 소나무 뽑는다고 내 신앙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소나무 뽑으러 가죠. 소나무만 뽑으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는 일들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대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존재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의 존재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의를 본받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며 완성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전들 이게 대해서 앞에서 뭐 떠들고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떠드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교회가 맨날 비전 어쩌자고 떠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통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잘 써요. 미래를 위해. 지금도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미래예요, 미래는. 미래가 자기 겁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미래의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늘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을 외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신앙적 명분을 걸든 간에 그것이 신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오늘의 내 삶의 책임, 신자로서의 반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책임을 외면하게 만드는 명분이라면 그건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새 신자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적응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적응하지 못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떠나실 분들 떠나셔도 돼요. 뭐 붙잡자라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살을 붙여서 부연 설명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에도 우리는 벅차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살아가기에도 벅차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더 해야 하냐고요. 도대체 그러한 신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얹혀가지고 교회가 그 신자들을 괴롭히냐고요. 이건 교회가 신자들을 진리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올가매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들을 종교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라고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종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들을 짓누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해요.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회와 목사들이. 교인들도 세뇌가 됐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 망하겠죠, 뭐. 언젠가는. 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본질에서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한국 교회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대면하고 있고 직시하고 있는 현실을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짐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이 제일 책임져야 할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짐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숙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뜨는 태양과 같이 하루도 빛날이 없는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매 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매 순간 주어지는 책임을 수행하는 힘든 인생에 또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왜요? 그건 자신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함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때우려는 비겁함이라고요. 저혈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져야 하는 이 짐에서 우리의 신자된 표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책임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세월이 흐른 만큼 하나님을 닮으며 이 신앙의 싸움에서 발전이 있고 성숙한 것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서 이웃들 앞에 십자가를 진 제사장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감당하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